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4강이 되겠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교회를 이제 일컬어서 보통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론 안에서 교회가 내세우는 그 표지, 타이틀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경험을 비춰볼 때 교회 제도 안에서는 항상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런데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말이죠. 극단적인 행동은 참 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나투스파나 제세례파 같은 분파주의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이 두 운동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거룩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 중에서 그 성결의 기준에서 볼 때에 좀 부족하다 혹은 이탈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출교하는 그런 종파인 것이죠. 제 친구 하나도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를 좀 게을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렸대요. 나중에 뭐 회복됐다고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서 좋았다. 해결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교인이라고 할 때 이 교인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인가 공동체인 것인가 아마 두 가지 다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제 지나치게 교회관에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이 희석되는 내 자신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클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극단적인 교회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교회가 흠이 없는 공동체인가 흠이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가져옵니다. 일찍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르쳐서 흠이 없다고 말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교회가 흠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고 교회가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도록 흠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밝혔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혹은 교인은 지금 아직도 성결 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다. 지금 공사 중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사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 1서 제 1장 8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거룩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거룩하다고 할 때에 그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흰 고무신을 신고
검정 그 한복 그 뭡니까 두루마리 옷을 입으시고 오른편에 성경 찬송을 끼고 신방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러면 어떤 것이 거룩인가? 거룩에는 홀리, 흔히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덕의 고결함이라 순수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뭐 일반 국어사전에도 성스럽고 뜻이 높다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래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그 인간 안에서 가질 수 없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라고 해서 말이죠. 잘리다,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볼 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그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보면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 본성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체로 보면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끗해야 한다고 할 때 거룩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제 떨기나무가 있을 때 시내 산이나 혹은 언약궤나 혹은 약속의 땅이라든가 뭐 예루살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들어와서는 말이죠. 신약이 들어와서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들을 구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리들을 이제 신도를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도라고 일컫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첫째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직업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윤리적인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책을 읽다가 미국의 그 뉴욕에 살았던 클라라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되어서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진 사람이었죠. 헤일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젖먹이일 때에 아버지는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노동자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배달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그 어머니가 불행하게 클라라가 1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소녀 가장이 된 그 클라라는 노동을 하고요. 또 아기를 돌보게 되고 청소 일을 하게 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루에 왁스 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그녀가 27살 때 새 아이를 남겨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한 고생 속에서 헤일은 계속 대학을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헤일은 양부모가 되어서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스터 페런츠가 되는 거죠. 그는 언제나 8명의 아이를 돌보았는데요. 한 아이당 $2, 한 주에 $2가 지불됩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의 다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봉사사업이죠. 완전한 봉사사업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기가 옵니다. 자기 딸이 말이죠. 거리를 지나가다가 갓난 아기를 버리는 무정한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이 여자는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일의 집 앞에 비슷한 아이들을 자꾸 던져지는 겁니다. 한국의 베이비박스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빈자나 약물 중독자의 그 엄마들이 아이를 버리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젖먹이 때부터 그냥 맡아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빈손으로 낡은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헤일은 이미 63세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은퇴하고 쉬는 그 나이에 그녀는 그 일을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약 1,000명의 아이를 돌보며 살아온 것입니다. 헤일 할머니는 헤일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이죠. 20년 동안 1,000명을 돌파하기 이전에 벌써 하우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한 40명의 아기를 키워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신학이란 무엇인가 64강 거룩함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